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어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교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소명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어떤 네. 제가 다 안 쓴 모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나 또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면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운 때를 잘 견뎌 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혼자라는 생각과 그리고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에 함정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두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른 채,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낙심 중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와 그의 친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 친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극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지긴 했지만 아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머무르며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두 사람에게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절망의 때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글로바와 그 친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눈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절망과 불신앙으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떠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9살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는 당시에 30억 하는 그 건물과 또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빈털터리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서 노숙자와 또 범죄자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밥을 굶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절망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글로바와 그 친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으면서도 아직도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바라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사흘째가 되었는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어졌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에 대해 무지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병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망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슬픔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크리스탈궁에서 열리는 집회에 이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날 이제 집회 현장을 이제 답사하기 위해서 그 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음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석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인구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아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혀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집회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한 인부의 변화를 시작으로 런던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만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글로바와 그 친구는 목적지에 다다르자 예수님께 함께 유숙하기를 광고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숙하게 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그 성공의 신부로 미국에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예배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불같이 뜨거운 느낌을 받으며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88세까지 4만 번 넘게 설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폴리캅 감독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와